오늘 말씀에 나온 아모스서는 음,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또 정의가 굽고 또 약한 자들이 박해받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바로 공부 왜 하나요?예요. 공부 왜 하나요? 그리고 공부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겁니다. 크리스천 학생들, 크리스천인 학생들은 두 가지 생활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학교에서의 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이 신앙 생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공부라고 하는 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좀 돌아다니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보고 있는 중에 있었었는데 그 친구들 만나보면은 공통적인 주제가 바로 진로예요. 그리고 진로와 연결돼서 나오는 주제가 바로 공부예요. 저는 뭐가 약해요, 뭐가 잘 안 돼요 하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너무도 뼈저리게 잘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진로와 관련되어 있다. 내 인생이 여기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를 진로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가 진짜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도 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학생이니까 공부를 하고 있고 진로라고 하는 어떠한 한 가지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일 때문에 이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정작 이 공부가 왜 필요한가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서 11절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힘 없는 자가 박해당하고 부당한 세금을 걷고 그리고 죄악이 무거움이 우리 안에 죄의 무거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또 이때에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뉴스를 친구들 보는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그냥 틀어만 봐도 별 이상한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냐 하니까 전쟁 혹은 또 뭐 보니까 어제는 뭐 무슨 뭐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이상한 일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전도사님 어릴 때는 뭐 그렇게까지 막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특히나 어떤 SNS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올라와요. 가끔씩.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집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해도 아무도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친구가 그냥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 집에 엄마가 안 왔다고 놀러 가도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그런 정이 넘치는 사회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정이 넘치는 사회에서 서로 외면하고 무관심한 무정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 악한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무정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정한 사회는 왜 일어나느냐 하고 보니까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지도해야 하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잠잠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열심히 배움을 실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사실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솔직한 말로는 맞는 말이기는 하나 좀 설득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왜 이렇게 설득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몇몇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늘 얘기했던 말이 전도사님이 성적이 학창 시절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 한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전설에 9등급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비꼬는 말로 비둘기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구구구구 하고 운다고 비둘기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족 속에 속해 있던 사람이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달라진 점이 뭐냐면 진로를 바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로. 무엇을 내가 하고 살아야 할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까지 뭐만 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안 믿는 눈치지만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막 달려오다 보니까 진로를 어느 순간 선택을 하라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순간 공부해야 하는 의미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나 왜 공부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하는 질문들이 저한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하고 2학년 2학기 정도 갔을 거예요. 2학년 2학기 정도 갔을 때 전도사님이 성적이 확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계기가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다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주변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네 인생은 그 모양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가 내 인생을 허투루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해야 될 명분이 생긴 거죠.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거기까지는 전도사님 인생과는 무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의 진로가 조금씩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가치가 정해지니까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방향이 정해지니까 내가 뭘 배워야 되겠구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도사님이 마지막에는 꽤 성과가 올랐어요. 꽤 성과가 올랐는데 전도사님이 고3 끝 무렵에 비전을 한번 딱 놓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뭐 전도사님이 원래는 이제 신학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막 구상하고 뭐 어떤 공모전에도 내고 이러면서 했었었는데 비전을 딱 한번 놓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도사님이 준비하고 있던 그 진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 그런 것들에 이제 눈이 밝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욕심이 조금 더 생기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조금 더 생기고 그러면서 이 비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던 것들이 조금씩 망가져가고 헤어져가고 잘 안 되고 관계하던 것들이 많이 흐트러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초점이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내 비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가진 학생들의 가장 일원칙, 일가치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가치가 깨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살피는 사람이에요. 지혜자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 있게 살피는 사람이에요. 이런 지혜자가 마지막 악한 때에는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그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와 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 노력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라이프가 있어요. 뭐냐면 학생인 라이프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라이프가 있어요. 두 가지 가치관 둘 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가치관이고 두 개가 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과연 그 밸런스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 주를 살아가는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집중 있게 살피고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을 과연 말씀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안에서 잘 살피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모스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모스서 5장 14절 24절을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 라이프. 학생으로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라이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라이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라이프는 우리 삶과 너무 많이 있다 했어요. 그죠? 내가 곧 수능이 끝나면 닥칠 어떤 미래들과 너무 맞닿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잘 지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은 얼마나 가깝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가치관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평을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여러분들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학교의 생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정의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진로와 맞닿아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와 방향이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는 그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인가, 이 나라를 혹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든 이 많은 만물들을 이 하나님의 가치로 모을 수 있는 진로인가 하는 거예요. 고3 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직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직을 생각하는 이유가 안정적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대상들을 바르게,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나가게 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함인가요? 우리가 가진 진로에는 우리의 어떤 생활,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어떤 잘됨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전에 사실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일인가 분별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아까 말한 듯이 자기만 생각하게 돼요. 자기가 잘 사는 것 혹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것들만 조금씩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가 오면 교회마다 나타나는 것이, 교회에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헌신했을 때 교회가 나를 책임지겠냐라는 질문이에요. 이상하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자기의 삶이 해결이 되면 교회에서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면 교회가 책임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이 전도사님한테 항상 이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공부해서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은 좋은 일 아니냐, 교회도 좋은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올 때마다 전도사님 꼭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영광은
그 사람이 돌리지 않아도 받으셔요. 그 사람이 잘 되지 않아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잘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여러분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건 맞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삶으로 어떤 인생이 잘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된 후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거고 이 신앙의 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학교 생활하는 이 모든 학창 시절 순간순간마다 늘 같이 있어야 어느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할수록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렇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됨 그 전에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진로의 방향이 하나님과 다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꾼 그 비전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의 고백을 하나 하십니다. 뭐냐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공부하는가가 아니라 이 공부가 왜 나한테 필요한가를 먼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말 하나님이 꾼 꿈에 이 공부가 필요하구나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이루어냈을 때 아, 내가 잘 이루어냈구나 하는 성취감도 더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공부를 통해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전도사님이 아까 전도사님이 9등급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떠한 비전을 품고 아,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을 때 성적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열심히 해도 지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비전을 놓았을 때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때는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킬 게 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지켜야 하는 게 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포기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는 나 하나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 공부해야 하는 책임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혹은 더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받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여러분 학창 시절이 그렇게 조금 무한하게 돌아가는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에너지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이 학창 시절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정말 이 악한 시대를 비추는 지혜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내가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나한테 좋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좋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왜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었냐면 전도사님에게는 학교가 세상이 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늘 노력해야 되는 곳이고 늘 내 비춰지는 모습을 생각해야 하는 곳이고 또 어떤 기대나 부름에 반응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는 내가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었고 교회는 내 그 솔직한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정적인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교회가 이러한 곳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소망도 이런 교회 같은 안정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들, 여러분들이 받은 교회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세상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소원이라는 곡입니다. 아까 말한 다윗의 고백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들을 가지고 가면서 이번 한 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